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 다른 기적인데 오병이어 이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조금씩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동가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기적 이후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들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고 말씀 하나만으로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죠.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하나만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즉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아직 조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결론에 나오지만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제자들은 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절을 하듯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고 작았던 믿음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늘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늘 그냥 예배만 드리고 늘 이전처럼 하면 그 자리에 있겠지?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죽기 직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 믿음의 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맞닥뜨리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므로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란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병이어 이 놀란 기적, 감사 가득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즉시 즉시 제자들을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남자, 여자, 아이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멀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재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강요하고 재촉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억지로 떠밀듯 제자들을 이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이와 관련하여 병행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무리들은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유대인의 왕,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마음먹은 것이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곁길로 가는 일을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르기를 원했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무리들의 그릇된 열광에 영향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이 무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둘러 이 무리들을 그렇게 떠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도 흩어서 다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흩어버리십니다. 무리들을 흩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멀리 하시며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뭘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신 이후에 일부러 홀로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있기 위하여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겠지요.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자들이 보낸 그 배 위에서 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만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원어로 보면 배가
25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약 4에서 5km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 빨리 육지로 돌아와야 했지만 너무 멀리 나와 있어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철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정말로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멋진 그런 히어로와 같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시지요. 어떻게 오십니까? 정말로 멋지게 오시지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어떻게 오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마치 딱딱한 반석과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 깊은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은 찬란한 빛과 같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 이후에, 즉 저녁 무렵 사람들을 먹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었을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깊은 새벽입니다. 수많은 정말로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며 고생하며 기진하였던 거지요. 출렁이는 거센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모든 힘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힘을 다 이제 쓸 만큼 써서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기적처럼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기적처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바다 위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 걸으시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 오는 예수님의 형체를 봅니다. 형체를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여 유령이다라고 외치며 무서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바다는 악한 영들의 거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바다의 유령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겁에 질려 소리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다르세이테라는 말로 안심하라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 제자들은 풍랑과 또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하여 모든 가지고 있었던 용기를 다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순간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웠지?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자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질 수 있었지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이유였던 거센 바다의 물결은 그대로 넘실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아직 여전히 두려운 현실의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정복하고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베드로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성장이지요. 이전에는 이렇지 못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그 예수님에게 이 불가능한 현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변화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순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며 이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 나 또한 그 거센 바다 위를 반석처럼 걷게 하실 줄 믿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내뱉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두려운 현실과 한번 맞서 싸워보고자 마음먹은 거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그래 한번 걸어서 와보라,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봅니다. 담대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봤습니까?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물에 발을 내디디면 당연히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깊은 바다, 얕은 곳이라면 다 알 수 있지요. 하지만 4km, 5km나 떨어져 있는 깊은 바다에 자신의 발을 내딛습니다. 내딛고 걷기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믿음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반석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당한 고난의 현실에, 그 두려운 현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걷지 못하였던 바다 위를 반석처럼 걷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여정에 때로는 깊은 바다와 풍랑과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의지하여 돌파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깊은 바다를 우리 또한 걷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걷게 되는 은혜의 역사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참 좋은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실패합니까? 우리는 오래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순간 은혜 받고, 주일에 은혜 받고, 집회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내딛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금세 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한계이지요.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들 잠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걸음을 내딛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를 걸어갔으나 끝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금세 바다에 빠지게 되었지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를 처음에는 잘 걸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예수님 못 봤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보지 않았고, 눈앞에 있는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고난의 현실을 또 보기 시작했거든요.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를 보며 이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무서움이 다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갔지만, 가다 보니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 보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그만 눈앞에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믿음이 점점 작아져 금세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지만, 하지만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은 여러분들 한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있고, 회심의 때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한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 평생을 좌우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받았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또 빠질 수 있는 것이 내 연약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 있고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가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 소리와 같은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부르신, 인도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대신하여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 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 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정말로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었겠지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왜 두려움에 빠진 것일까요? 왜 물에 빠진 것일까요? 물론 바람 소리가 무섭고 거센 풍랑이 무섭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거센 파도와 같은 현실을 보니 그 현실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욱 클 것 같은 의심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하여 그만 다시 믿음이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론 작아집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크지 않고 늘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때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의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까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수많은 고난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기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말로 작아지지 않고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사람 보지 말고요, 현실 보지 말고 내 인생의 어떠한 좋은 일들 바라만 보지 말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출렁이는 파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출렁이는 파도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반석처럼 걷게 되는 파도가 될 줄 믿고 하나님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의심 사라지고 예수의 은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인데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반석처럼 자신의 이름 베드로 반석처럼 걸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